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사람들에게는 보편적으로 좋게 느껴지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의 수준에 따라서 그 좋음을 알아낸 것이 있고 여전히 그 좋음을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육체와 관련된 것은 굳이 따로 교육을 하거나 알려줄 필요 없이 누구나 그것이 좋다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느낍니다. 그건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느낍니다. 맛있는 음식은 맛있고 썩고 부패한 음식은 싫다는 걸 누구나 기본적인 감각기관 안에서 부패된 냄새를 역겹게 여기고 달콤하고 향기로운 냄새를 좋게 여기도록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흔히 육적인 것에서는 서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 좋아합니다. 좋은 게 좋은 겁니다. 나쁜 건 나쁜 거고요. 그래서 돈 많은 게 육적으로는 좋은 거 맞습니다. 돈이 많아야 여러 가지 육적인 안전도 보장되고 필요할 때 병원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좋은 차도 사고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돈 많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인 이유는 영혼에도 감각이 있고 그 감각을 되살려야 하기에 인간이 됩니다. 비로소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흔히 구약이든 뭐 어디든 짐승으로 표현되는 존재들이 있으니 짐승이 아니라 우리 복돌이나 우리 키우시는 돼지나 뭐 이런 짐승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인간 존재를 짐승이라고 불러버리는 겁니다. 그런 짐승들 가운데에서는 길이 잘 드는 집짐승이 있고요. 이네들은 순합니다. 그래서 권위자, 강력한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 밑에서 쫄아서 살아갑니다. 흔히 시집 와갖고 그죠? 며느리 중에도 순둥이 며느리가 있고 거신 며느리가 있잖아요. 그죠? 순둥이 며느리는 항상 겁나는 마음으로 삽니다. 시어머니가 뭐라 할까? 거신 며느리는 막 대듭니다.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집짐승과 들짐승을 형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영리함이 살아있어서 좀 더 다른 짐승들의 높은 곳에서 아래를 바라볼 줄 아는 짐승들이 있어서 날짐승이 되고요. 아주 더러운 탐욕에 땅을 기어다니면서 너는 먼지를 먹고 살리라. 이런 물질적인 요소들을 취합하고 그걸 배분하고 거기에 열정을 쏟고 그걸 벌어들이고 내 생명을 조금이나마 연장하고 안 아프고 싶고 덜 아프고 싶고 이런 지상적 욕구에 한껏 얽혀 사는 이들을 길짐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기어다니는 짐승. 그러니 이런 가운데 영적인 것의 가치를 가르치려는 사람은 흔히 세상 사람들이 지상에서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이 부분이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좋은 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면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생겨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장사 다 잘 되고 돈도 다음날부터 막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막 벌어 댕기고 여러분 수명도 쫙 늘어나고 아프던 거 다 치료받고 건강 이러면 얼마나 좋겠냔 말이죠. 이러면 야 믿는 거 좋은 거구나, 야 믿는 거 괜찮은데, 이렇게 가르치는 종교와 거의 유사한 시스템의 기관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다단계입니다. 다단계가 언뜻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걸 하는 것처럼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러면서 뭐 좋은 책 다 보여줘요. 옛날에 뭐 트레버란가 그런 책 보여주면서 한 친구가 노숙자를 도와줬더니 그 노숙자가 갱생해가지고 더 좋은 일이 생겨나고 그래가 결국 그 애가 죽게 됐는데 죽은 집 앞에 사람들이 전부 다 촛불 들고 왔더라. 이런 거 가르쳐주면서 다단계를 가르쳐. 근데 가장 그 근본에는 뭐가 있습니까? 다단계의 가장 근간에는 뭐가 있어요? 네가 이걸 열심히 하면 세상 안에서 성공한다는 세속적 성공관이 가장 근간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걸 강력한 동인으로 삼아서 사람들이 거기 열중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뛰어다니는 겁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자기 휘하에 들이고 그 사람들이 또 밑에 사람들을 휘하에 들이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교육을 갱생하고 다시 재개하고, 소위 말해서 우리 신앙에서 간증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은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몰랐을 때 저는 제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아버지에게 스포츠카를 사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다단계 프로그램을 하고 난 뒤에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드디어 다이아몬드에 등극하게 되었고 이제 아버지의 손에다가 선물을 쥐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뭐? 빨간 스포츠카 키? 이러면 사람들이 박수를 짜자자자자자자자 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요? 제 가까이 사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돈 벌어주겠다 하니까 반면 이 신앙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오늘 성령 기도회잖아요. 우리에게 다가오실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실까요? 이 부분이 우리가 찾아내야 하는 오늘 복음의 진주이고 보물인 겁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진주고 진정한 의미의 보물입니다. 그런데 이걸 찾지 못하면 우리는 종교 활동을 지상 안에서 하면서도 세속적 욕망 안에 쩔어 살아간단 말입니다.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한테 득이 되고 도움이 되는 종교만 찾는 거죠. 자, 이제 복음에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늘나라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는 그걸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그래. 보물이 밭에 드러나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훔쳐갈 거 아닌가. 헌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보물은요, 알고 깨닫게 되고 그걸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좋은 겁니다. 구원이라는 보물은요, 나만의 몫이 아닙니다. 그걸 알고 깨달아서 다른 이들이 구원을 받으면 나도 기뻐지는 일입니다. 이게 하늘나라의 자녀들의 독특한 면이죠. 하늘나라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이 진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어설픈 행복에 쩔어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행복해지기를 바라는데, 근데 왜 이 보물을 숨겨야 될까요? 왜냐하면 그 보물이 드러나 있을 때 사람들이 그 보물을 활용해서 자기의 구원을 얻기보다도 황당하게 다룰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사람들을 만나도 제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는 경우가 거의 없는 이유입니다. 왜? 그 얘기를 해본들 이 사람이 내가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그걸 다뤄낼 능력치가 없다면 겉으로는 듣는 신용을 하겠지만 속으로는 비웃기밖에 안 한단 말입니다. 이 몇 번 겪어봐서 알아요. 사람들이 겉으로 뭐 듣고 있다고 다 듣는 것 같죠? 아닙니다. 저마다의 속에 잣대대로 상대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의 신앙 체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체험에 대해서 정말 대단하다, 나도 그렇게 믿고 싶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웃기지 말라 하십시오.
속으로 비웃습니다. 일마 이거 성당 좀 댕긴다 싶디 광신도 됐네. 광신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바탕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면 일독서가 흥미롭게 들리는 겁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일독서는 이 예레미야라는 예언자가 자신의 이 독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자, 오늘 일독서를 오늘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신다면 이걸 만약에 세속적인 현대적인 과학의 잣대와 도구로 분석을 하면 이 사람 그냥 편집증 환자입니다. 왜 그러냐? 아무도 그 사람을 공격 안 하는데 자기는 공격당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게 정신과에서는 편집증이라고 하는 거죠. 도청장치 달린 사람이 나를 쫓아온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과학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과학은요, 여기서 한 50년 뒤에 지나잖아요. 상상도 못할 기술들이 또 개발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스마트폰이 없었다고요. 휴대폰이 있었지. 휴대폰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쓰는 이거 정정식 터치 기능을 가진 인터넷 시대는 휴대폰은 없었습니다. 그럼 향후 20년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 되면 이제 지금 아이들은 휴대폰 보고 뭐 영상 보고 난리잖아요. 이제 그냥 휴대폰하고 이야기하면서 야간에 친구닥 하고 있을 겁니다. 옛날에는 그런 걸 정신병이라고 했죠. 가상의 친구를 어린 시절에는 다들 가진다. 근데 이제 진짜 가상의 친구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웬만한 어른보다도 한 20, 30배는 똑똑한, 아빠 이거 뭐야? 라고 물었을 때 아빠는 몰라 내 그걸 왜 안 와? 하는데 휴대폰 친구는 네 그건 요렇게 하고 요렇게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는 겁니다. 아, 지금 보이는 곤충은 투구풍뎅이과, 장수풍뎅이과로 일본에서 건너온 이름으로 투구벌레라고도 하는 겁니다. 뭐 막 잘 해줄 거예요. 그만큼 애들은 더욱더 몇 배나 똑똑해지고, 그리고 반대로 권위에 대해서 우습게 보게 되겠죠. 자,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과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의 과학이 극대화되어서 지금의 과학으로 못 이룰 게 없다고 상상을 합니다. 아니에요. 여전히 못 고치는 병들이 많고요. 과학으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 간의 관계나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탐욕과 그 내면에 흐르는 영성의 방향 같은 것들은 과학이 손도 못 대는 일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을 과학적 잣대를 들이대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일독서의 예레미야를 편집증 환자라고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 편집증 환자다 이거. 자, 그러나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세상 안에서 공통된 가치 기준을 갖고 있고 좋은 게 좋은 줄 압니다. 쾌락적 요소가 좋은 걸 알아요. 그런데 영적인 것에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아서 그 영적인 것을 쾌락에 젖어 있는 이 지상의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사람의 입장을 오늘 일독서가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오늘 성령 기도회니까 특별히 열심히 가르쳐 드립니다. 귀 있는 사람 들으세요. 아, 불행한 이 몸, 어머니 어쩌자고 날 낳으셨나요? 온 세상을 상대로 시비와 말다툼을 벌이고 있는 이 사람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사건건이 그냥 오늘 만나는 사람 족족이 싸우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현세적인 것을 꺼낼 때마다 나는 내가 바라는 영원한 방향성을 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고, 그 사람이 지금 아무리 현세적인 것을 자기 잣대 안에서 가장 정의롭고 바람직한 방법으로 서술해낸다고 하더라도 근본 자체가 이쪽으로 가야지 이걸 지금 다룰 시간이 아니다 라는 반대 입장에 처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유치원생이 이제 유치원 갔다 가지고 엄마한테 나 이제 한 5살쯤 되는 아가 이래 얘기합니다. 나 여자애가 나 쫑식이 하고 애인 하기도 했자. 그러면 엄마가 들어주죠. 아 그래, 아이고 그래, 가는 뭐 잘생겼나, 가는 뭐 잘하는데 뭐 이래 얘기를 해주겠지만 속으로는 어때요? 야, 유치원생이 씨 1년만 지나봐라, 니 뭐하나? 가 얼굴도 이자 볼 기다. 맞겠죠? 맞습니다. 우리 뭐 여기 첫사랑 있는 사람 중에 기억하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얼굴도 가물가물하잖아. 저만 해도 그런데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아직 이름도 기억나는데 얼굴이 가물가물해. 인자 뭐 모를기라 어디 생겼는지. 그 시기에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우리는 영원에 들어갈 사람들이기에 세례를 받고 신앙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영원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영원을 확장시키고 키워나가는데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역으로 세상의 고통이 도움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우리를 세상에 들러붙게 만들죠. 아, 살아보니 좋네. 야, 역시 세상이 좋구만. 아니요, 하느님은 그렇게 안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나름 열심히 준비한 유럽 여행을 가는데 항공사에서 뭐 요즘 티몬 위메프 사태처럼 해가지고 항공표가 개판이 나고, 그래가 막상 갔는데 일정 꼬이고 이러면 엉망진창인 여행을 갔다 와가지고 이씨 내가 다시는 가나봐라 이 하면서 현세의 괴로움을 느끼면서 그거 보고 우리더러 깨달으라는 건데, 그런 것들이 너에게 기쁨과 안녕을 보장해 줄 것 같았던 그런 요소들이 실질적으로는 너에게 그런 것들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너를 더 성가시게 만들고 귀찮게 만들고 짜증나고 화나게 만들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배우느냐? 못 배우죠. 왜? 어떻게 얘기하냐? 지난번에는 유럽 저 가난한 나라를 갈락해서 그랬나 봐. 요번에는 프랑스 파리 같은 데를 가봐야 돼. 가봐야 길에 개똥바위 없고 사람들 불친절하고, 그가 프랑스 말 못 쓰고 영어로 띡띡하면 대답도 잘 안 해주고 그래요. 얼마나 교만한지 사람들이. 빚을 놓은 적도 없고 빚을 얻은 적도 없는데 모두 나를 저주합니다. 오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쪼록 신부님이 가르치는 가르침들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서 신부님이 인기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되면 제가 올바로 가르친 게 아닙니다. 제가 가르침을 전하면 오히려 반대받고 박해받고 저에 대해서 원한을 품는 이들, 겉으로 표현은 안 하겠지만 그런 이들이 늘어날 때 오히려 내가 제대로 하고 가는 길을 가는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실 이냐시오 성인의 축일이잖아요. 이냐시오 성인이 쓴 유명한 책이 영신수련이라는 책이거든요. 그 책 진짜 심도 깊은 책인데 우리가 그냥 읽어서는 그 심도를 파악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냐시오 영신수련이라고 신앙생활 조금 해보신 분들은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신학생들이 보통 이제 서품 준비를 하기 전에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그 이냐시오 성인이 쓴 영신수련 책을 바탕으로 영신수련 시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를 벗겨내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세상 어디에 들러붙어 있었는가부터 해가지고 나의 죄악을 잘라내고, 그리고 내 안에 습성화된 내가 좋아하는 요소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게 내가 왜 이렇게 여기 들러붙어 있나, 왜 이렇게 내가 미련 때문인가 봐, 이건 그 근거가 어딘가, 나는 여기에 왜 이렇게 이 생각이 들러붙어 있고 이 생각은 도대체 어디에서 기원하는가 하면서 파고들어가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영신수련을 하는 사람도 지치고 그 영신수련을 해주는 영적 인도자도 지치고 그래요.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친구들은 첫날부터 포기해버려.
에이 그냥 놀러 왔다고 생각하고 뭐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자기를 살피지도 않고. 이제 그런 친구들은 나중에 사회생활도 엉망진창으로 하겠죠. 예. 뭐가 좋은 건지 어디가 진리가 있는지 이런 것도 구분 안 하고 그냥 막 사는 겁니다. 당신 말씀을 발견하고 그것을 받아 먹었더니 그 말씀이 제게는 기쁨이 되고 제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 전까지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요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제가 앞서 얘기했던 세상에서 누구나 보면 좋아할 요소들이 원래는 기쁨이었는데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본질적 기쁨이 들어오자 이 가짜 기쁨이 파괴되어 버리고 하느님의 본질의 기쁨이 내 기쁨의 가장 근거지를 차지하더란 말입니다. 아구스티노 성인은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 안에 쉬기까지 내 마음은 쉼을 모릅니다. 주 만군의 하느님, 제가 당신의 것이라 불리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쯤에서 막 전율이 짜르르 흘러야 되는데 막 척추에 내가 하느님 것이구나. 와 대박. 오씨, 이건 마치 돈 좋아하는 사람이 어느 날 이건희 회장이 앞에 떠가지고 네 사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면 우와 씨 내 삼성 내 끼다 이거. 야 유산으로 받는 돈이 얼마겠노? 막 이런 기쁨을 안 느끼겠습니까? 느끼겠죠. 돈 벌라고 생기를 쓰고 앉았는데 어느 날 일확천금의 기회가 갑자기 호박 넝쿨 굴러 들어오듯이 굴러 들어온 거예요. 이건 세상 안에서의 기쁨의 예시고 하느님이 우리더러 네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별로 안 기쁜갑다. 원래 이제 이런 얘기를 다른 성당에 가서 하면 이 즈음에서 아멘 합니다. 예. 그렇지 이래 아멘 하는 거지. 그 다음 줄이 재밌죠. 저는 웃고 떠드는 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거나 즐기지 않습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어떤 이 행동 규약을 가하려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야 니는 웃고 떠드는 자리 가지마 이게 아닙니다. 거룩한 웃음과 떠듬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건 좋은 거예요. 서로가 친교를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가 서로 보살펴주는 그런 좋은 만남의 자리는 아름답고 좋은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웃고 떠드는 자리는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얼굴에 철면피 딱 깔아가 요 사람이 지금 나한테 필요하니까 그 앞에 가갖고 아유 부장님 아유 오늘따라 넥타이가 너무 어울리세요.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언뜻 웃음과 떠들미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흐르는 것은 서로에 대한 경멸과 교만과 배신,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배신이 가득한 겁니다. 그 자리를 즐길 수 있는 마음 바른 신앙인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 자리의 경멸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는 나의 직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와서 앉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웃어주지만 웃지 않는 거죠. 사실 마음은. 언제든 저 사람이 힘이 약해지면 내가 저 자리를 차지하리라 하고 칼 들고 설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흔히 자매님들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흥미거리를 잔뜩 들고 와서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누군가의 험담을 쉽게 하고 이간질을 시키고 쓸데없는 소문거리를 끌고 와서 그 자리에 기쁨, 세속적 쾌락적 기쁨을 주는 사람을 경계할 줄 아십시오. 근데 이거 잘 못합니다. 왜? 외롭거든. 혼자 있음을 즐겨본 적이 없거든요. 혼자 있는 게 지옥이거든요. 아니에요. 혼자 있으면요 평화의 순간입니다. 하느님과 있을 줄만 알면 말이죠. 그러지 못하니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뭔가 호기심거리 없나, 뭔가 내가 가질 만한 정보가 없나 유심히 관찰하고 살피고 샅샅이 찾아 두더지처럼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시궁창이겠습니까? 평화라고는 1도 느껴본 적 없는 사람인 겁니다. 늘 외롭고 늘 섭섭하고 늘 짜증나고 늘 나만 공격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오히려 저를 가득 채운 당신의 분노 때문에, 자, 세상이 쾌락에 젖어 있는 동안 하느님은 당신의 내면 속에 정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언젠가는 쓸어버릴 존재들에 대한 정의를 갖고 있는 거죠. 그걸 하느님의 분노라고 표현을 합니다. 화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느님은 화내도 됩니다. 당신의 화는 정당한 화거든요. 우리가 화를 내면 그냥 안 냅니다. 우리는 화를 내면요, 필요한 것에 대한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박살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화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화가 언제 필요한 만큼 내고 딱 멈춘 적이 있습니까? 나 그런 사람 못 봤습니다. 화 한번 내기 시작하마 옛날에 처자적에 당신이 내한테 얼마나 섭섭하이 했노부터 해가 사돈의 팔촌의 괴로움까지 다 끌어와갖고 당신 때문에 내가 그놈의 시어마이를 만나갖고 지금이나 이때까지 고생하고 하나 있나. 웃는 이유는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사실 그 화를 그 순간에 필요한 만큼 내고 멈추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화가 나면 그를 상대를 박살내버리려고 하는 거죠. 끝장을 보자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겠어요? 격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격분한 상태에서 나에게 90cm의 일본도가 있다, 사람 하나 가는 거죠. 두 아이의 아빠가. 여러분,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완전히 극악무도한 사람일 것 같아요? 아니요. 일순간에 흥분했던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그래서 그런 하느님의 정의에 대한 이 흐름이 내 가슴 속에 채우면 나는 이제 세상의 즐거움들이 그다지 즐겁게 느껴지지 않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목소리를 퍼뜨리고 싶은 욕구에 내 영혼이 더 떨리는 거죠. 어찌하여 제 고통은 끝이 없고 제 상처는 치유를 마다하고 깊어만 갑니까? 당신께서는 저에게 가짜 시냇물처럼, 믿을 수 없는 물처럼 되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받아들이면, 내가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이 신앙생활이 너무 활력있고 기쁘고 낭만적이고 부드럽고 아름다울 줄 알았어. 헌데 막상 신앙을 시작하니 오히려 반대되는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지는 겁니다. 성당 사람들이 착한 줄 알았는데 막상 들어와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지들끼리 머리 쥐뜯고 싸우고 앉았고 성가단장하고 지휘자하고 척이 져가지고 죽일 듯이 다투고 있고 교사회하고 청년회하고 전부 다 하느님 찾는 단체들이라고 하면서 보좌 신부가 교사회하고 소풍 갔다 오면 청년회 삐지가지고 얼굴도 안 볼락하고 생쇼를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요,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벌써 30분이 돼가지고 요만히 하겠습니다. 다만 이 주님은 항상 발음을 지니고 계신 분입니다. 이유 없이 행동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체험을 선물하더라도 그 고통스러운 체험으로 인해서 내가 견뎌냈어야 하는 긍정성이 더 많을 때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굳은 신뢰를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성령 기도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은 흔히 예수님을 광야로 보낸 것처럼 우리도 광야의 생활을 시작하게 만들어줍니다. 아멘.